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뿌려놓은 복음은 반드시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또 여러분이 뿌렸던 그 씨앗이 마음의 감동이 되고 또 역사가 되고 반드시 열매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으로 신앙을 이겼던 그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특징을 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류에 세 가지 조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지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의 조상,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바로 인간의 조상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으로 간영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전 세상 사람들 다 심판을 하고 죽음을 맞게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8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세 며느리, 8가정, 8사람, 이 8사람이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또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상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 번째 조상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언급을 해놓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족의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민족의 아버지로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여겨서 이 아브라함을 아주 숭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유대교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이들이 믿지만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유대교이든 이슬람이든 기독교이든 모두에게 다 귀하고 존중받고 아주 소중한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76억이 넘는데 이 76억이 넘는 절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그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분량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벨이라든지 그리고 에녹이라든지 노아라고 하든지 다 한 절씩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8절부터 19절까지 믿음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도 써도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은 8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25장 18절까지 무려 14장을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할애를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한 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표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단정을 지어 놓으시고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이든 누구이든 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전형적인, 가장 모본이 되고 전형이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을 설명할 때, 아니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삼을 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핍박과 유혹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을 닮고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개개인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지 불안하고, 때로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늘 마음이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일까? 그 믿음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 믿음을 가졌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징 짓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전혀 앞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떠나라 하라 할 때, 하나님이 옮겨라 할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떠한 생각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막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내가 찾아 나와서 내가 하나님 저 믿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거반 없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내 발로 스스로 내가 여기에 내가 믿음을 찾겠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반 없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세밀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나도 잘 모르지만, 나도 의식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게 되었다. 그 부름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도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옮겨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단어로 히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파쿠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첫째 하나는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로서 휘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듣다라고 하는 말로 아쿠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보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라서 순종해 간 것, 이거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떠나라 하니까 그 말씀에 가고 떠나는 바로 그런 행위, 바로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여시고 인도해 가실 때 내가 그 말씀과 그 인도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이것을 칭찬하신 바로. 그래서 우리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희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 뭐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내게 덕이 되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옳고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닙니다. 나 아직 여기가 더 좋은데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좀 이루고 난 뒤에, 이것 좀 완성하고 난 뒤에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가장 옳은 일을 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홍수가 났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노아의 가족, 그래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세 가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셈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고, 후대의 시간이 흘러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거기에 아브라함과 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하나님은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시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우르를 따라서 가면 하란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는데, 먼저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 달을 섬기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우상을 만들어가 장사를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아버지로 인해서 풍족하게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염려할 것도 없는데, 뭐 하나 어려움도 없는데, 자식 놓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라. 그래서 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 우르를 떠나서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건데, 이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도 우상 장사를 했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떠나라 한 곳이 여긴가 보다.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팔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바로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이들을 떠나보내셨는데도 이들은 떠나지 못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데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가지고 더 이상 약속의 땅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우상을 팔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곳인 모양이다, 이러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은 돈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지역이 아니고요,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에 요만큼 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옮겨놓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남겨놓으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돌아가시게, 죽게 만드신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데라 가운데 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이
세 번째 동생인 두 번째 동생인데 두 번째 동생에게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카 롯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이 하란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 동생의 아들인 롯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데라 하란이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지명은 교차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쪼여서 바짝 마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바짝 마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리고 교차로니까 갈등이 많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곳에 머물러서 갈까 말까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해서 죽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하시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어디를, 고향을, 아까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고, 친척, 이거는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데라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떠나보낸 거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대를 이었게 만들려고 데리고 왔던 조카 롯, 이 조카 롯을 자기가 자식 삼고 나의 모든 후계자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을 전수해 줄 바로 그런 존재로 삼았던 이 조카 롯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결국에는 동거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따로 떠나보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의 핏줄로 생각하고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을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자식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자손을 모래알같이 많이 번성하게 한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조카를 하나님이 떠나보내라 하니까, 이거를 떠나보낼 용기를 가졌다는 거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보냈구나 이렇게 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미련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보내라 하는데 이것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혹하게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떠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물우물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면 망할 건데, 여기 떠나면 나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나 여기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면 이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고 주저할 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는요,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분리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서 내 나름대로는 발부둥 치지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땅에서 살다 보면 진흙밭에 가면 진흙이 안 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를 용기를 내어서 순종을 했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죽여서라도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데라 아버지를 죽이시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그가 사는 가나안 땅, 이 땅이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한번 보시죠. 9절,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뭐 했다?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뭐 했다? 거하였으니. 여기 거류하였다, 거하였다, 이 말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은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방인으로서 어떤 장소에 임시로 거주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데 그 약속의 땅을 이방의 땅 위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거류하는 자, 나그네로 살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가 되는 야곱까지도 그들은 그 장막에 거류하였으니, 거류하였다는 말은 카토이케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일정 기간 어느 곳에서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머물다가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장소가 가나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에 이 시간들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떠나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곳은 여기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다들 왜 대답을 꺼려 하시나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고백은 다 그렇게 하면서 죽는 이야기 하니까 또 싫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곳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인생들은 이곳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땅 받고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여기에 모든 생명을 걸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되면 허무한 거지.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 막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3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런 관계.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언제든지 천국 가야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땅에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여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아쉐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미래 미완료형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으나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보여질 것. 지금 가나안 땅이 영원히 너가 살 것이 아니고 내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첫째 뭐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닙니다. 세 번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에, 자,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지어놓으신 그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놓으신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천국에 갈 거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곳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땅은 나그네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이 믿음 붙들고 살았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 중에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뭐가 잘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후손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기 조카 롯이 자기 후손이 된다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까. 그런데 조카 롯을 떠나버리고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자식이 없어. 너 자식이 지금 없어. 그런데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임신하게 만드시고 그 사라의 몸에서 90세,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미리 얻었잖아요. 그것도 그 전에는 나이 많은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 나의 대를 이어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너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 나는 반드시 너의 몸에서 약속의 씨를 보내줄 거라고.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네 몸에서 나는 이삭을 후손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그 믿음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야곱이 살아가는 거기 11명의 아이들과 가족들, 70인의 가족들이 흉년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그 약속의 땅을 허락을 해 주셨던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요?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 여러분, 지금 너무 핍박이 심하고 어려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AD 60년부터 70년경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순간순간 믿음을 떨어뜨리고 저버리고 도망가고 숨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원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 벌어놓았던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땅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여 밤에 횃불이 되기도 하는 이런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믿어라.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곳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이야.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내가 너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 땅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반드시 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땅의 기업의 약속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개개인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이 믿음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너무 옥죄이는 게 많고, 내가 이 믿음 지킨다는 게 너무 손가락질 받는 일도 많고 괴롭힘도 받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 내가 너 후손을 통해 복을 줄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때로는 떠나라 하실 때 순종하고, 지금 이 땅이 잠깐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여정임을 잘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머물러 떠나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 기름을 깨닫고 하늘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